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왕관 아시죠? 직접 써본 적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써본 적 있어? 왠지는 써본 것 같지? 그래. 근데 왕관을 보면은 되게 여러 보석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왕관이 정말 비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보통 저거 안 찾으셔도 돼요. 왕관을 딱 봤을 때 뭘 딱 볼까? 왕관을 딱 봤을 때 처음에 딱 보이는 게 뭐야? 그렇지. 그걸 센터 스톤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아니면 메인잼 이렇게도 표현하고. 보석이 어떤 거에 달려 있냐에 따라서 왕관의 가치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왕관 별로 안 써봐고 잘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 성경을 하나의 왕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센터 스톤, 그 가장 귀한 부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디일까? 한 구절을 딱 찾을 수 있거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뭐라고? 뭐라고? 4장? 야, 깜짝 놀랐다 지금. 요한복음 나와갖고 아유 역시 은지다 했는데 야, 요한복음 몇 장? 3장 16장.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연약한 부분을 서로 돕는 거야 이 커플을, 그렇지?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용기 있게 얘기해 줘서 고마워. 잘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배웠다면 내가 어릴 때도 이 노래는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만약에 성경 전체가 다 없어지더라도, 만약에 이 한 구절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딱 한 구절,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센터 스톤 같은 그런 말씀.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또 중요한 것, 여러분들 외울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외울 수 있으면 다 중요하긴 해. 외울 수 있으면 뭐 외울 수 있어? 기억이 안 나? 창세기 1장 1절. 뭐?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되게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말씀이에요.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한 끗 차이지만 그래도 거의 맞췄어. 그리고 또 한 몸 한 지체인 자기의 남편 될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하나가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만고불변. 이 성경에서 만약에 이 구절이 또 없다면 성경에 굉장히 의미가 없어져.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은 정확하게 뭘 딱 얘기하냐면 십자가 사역을 딱 얘기해요. 십자가 사역.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중에 딱 정리를 해갖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사역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했던 얘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형벌대속적 죽음입니다. 좀 따라해볼까요? 형벌대속적 죽음.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바로
화목 제물로서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러니까 제물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빚에 대한, 죄인인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 바로 이 죽음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모든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뭐 그때 예수님께서 뭐 태어나갖고 30년 동안 사실 때 무슨 고난을 당하셨냐? 근데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삶, 인생이라는 이 자신이 몸을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쉽지 않은 거지, 그치?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그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이것은 그냥 연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도 미워하셔서 바로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다 짊어지신 거야. 그래서 그것도 우리 나의 죄, 우리 은지의 죄, 소정이의 죄, 이것들만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그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의 모든 것에 대한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저의 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죄야.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죄만 해도 정말 엄청난 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엄청난 죄. 현 시대를 살아. 그런데 전 세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신, 실제로 그렇게 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아유 그래 비교적 깨끗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정말 더럽고, 그러면 이것은 죽음밖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해서 대면할 수 있다. 이제 마주치고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그것을 바로 형벌대속죄. 이 부분을 딱 이해하세요? 또 나중에도 계속해서 설명할 텐데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커. 가장 크고 가장 이 십자가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살 길,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대속적 죽음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사역이 바로 사탄과 그 악한 세력에 대적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역으로 악한 세력을 모두 다 무너뜨리게 하고 그리고 무력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무엇으로 우리를 지배할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지배할까요? 유혹? 그렇지, 맞아요. 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너는 유한한 존재야. 너는 죽게 돼 있어. 너는 영혼을 꿈꿀 필요가 전혀 없어. 너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존재야.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사실 허무해.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욕구, 네가 정말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네가 지금 돈을 원해? 그래,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너의 가장 큰 행복이야. 이러면서 조정하고. 돈이 죄란 뜻이 아니야. 바로
그렇게 인생은 유한하고 너의 욕구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바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속성은, 첫 번째 속성은 뭘까?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가끔씩 이렇게도 얘기해요. 머리에 꽃 단 것처럼. 아까 미친놈으로 만들었나? 아니, 그게 아니야. 정말 진심으로 깊은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을 알고. 여러분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점점점 알아가면 어때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물리치료 같은 거 막 할 때 점점 더 알아가면 더 기쁘고 더 좋죠. 근데 어려운 거 같아. 어려운데 그것을 더 알아가는 것은 더 되게 큰 기쁨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아 물론 지금은 근데 너도 나도 서로 제한된 두뇌여갖고, 그렇지?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그 형상 닮은 그 회복되는 그런 삶이라면 모든 것들을 받아, 모든 것들을 진리로 하고, 모든 것들의 본질을 깨닫고, 그러한 모든 것이 풍성한, 모든 것이 완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라는 그 죄의 문제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죄 문제, 바로 사탄의 힘과 권세의 무기가 바로 죄와 사망인데, 여기서 죄는 각 사람의 범죄이며 사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여 형벌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판정받았어요. 바로 근데 그 죄에 대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악한 세력은 바로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 너는 죽게 될 거야. 너는 결국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될 거야. 아니 원래 너는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는 존재야. 아니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 너는 그냥 저 단세포에서 우연히 태어난 하나의 그냥 티끌일 뿐이야. 우주 전체로 봐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됩니다. 막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삶이라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자기의 양심으로 살아가고 또 남을 위해서 서로 돕고 살아가긴 하지만 인생 자체는 허무한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이런 허무함들이 어디서 많이 보여요?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TV 보면은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많이 그렇진 않은데 외국계 외국 헐리우드 배우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예전에 영화를 되게 좋아해갖고 그 연기하는 게 너무 신기하게 돼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좋아했던 게 뭐 그런 누구니 그 조커 연기했던 사람 히스레저 뭐 이런 사람들도 하여튼 연기를 되게 잘하는 게 되게 좋았어. 예술을 하나 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 이 헐리우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약이나 아니면 약물의 그 문제에서 잘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그냥 허무한 거야. 자기들이 어떠한 예술을 하건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사람한테 너 인생이 열심히 살고 네가 뭔가를 많이 이뤄도 너의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죄악을 범할 뿐 아니라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그리고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여러분 할렐루야. 사망을 이겼다라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그 부활. 그렇죠. 죽음을 이겨낸 거지. 그렇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믿음 가운데 이 죽음을 이겨내서 그 믿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두 번째 친구 바로 사망을 이기신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예수.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이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받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 죄를 제거했다는 것을 빈문서로 표현합니다. 빈문서. 여러분 혹시 그 대출이나 이런 걸 받은 사람이 있으세요? 있어요? 얼마 정도 있어요? 뭐 자신이 갚을 수 있을 만큼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거기에 보면 그런 걸 빈문서, 그런 채무 증서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갚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사망밖에 없어. 죄는 사망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것을 빈문서를 다 없애버렸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으로 없애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그것에 대한 상등한 것을 갚아간다. 뭐 어떤 것이 조금 뭐 1,000만 원을 비웠으면 1,000만 원 다시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자 포함해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에 그때 당시로는 십자가에 만약에 옷을 박아서 죽을 때는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팻말에다가 그의 죄를 쭉 적었대요. 자,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죄의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써 사해집니다.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써 사해지는 거지.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빈문서 혹은 바로 그 위에 그 십자가 앞에 써져 있는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팻말에는 뭐가 붙어 있었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지. 그들이 정치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건데 그가 자신이 유대의 왕인 것을 자기가 선포했다. 그게 죄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거기에 적은다면 다 적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았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빚은 존재하지 않아요. 빚은 다 지불되었고 이제 어떠한 책임도 지게 돼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다 빚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믿음으로써 이 모든 나의 빚들이 다 청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과 통치하는 권세들이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악한 영적 세력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그들을 또한 구경거리로 삼으셨는데 여기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이기셨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방금 읽었던 것 중에서 이기셨다는 말이 보통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 영화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로마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로마라는 영화 보통 나올 때 가장 좀 상징적인 글래디에이터.
아니면 로마 영화 보통 큰 영화들 보면 보통 막 전쟁을 막 하잖아요, 그치? 전쟁을 하고 이들이 그 개선문을 통과한다. 그 개선식이라고 하죠. 전쟁에 이겨서 이렇게 돌아올 때. 그러면 그때 이제 정말 큰 싸움에서 이기거나 그러면 그 하얀 말을 사용할 수 있고 하얀 말을 막 몇십 마리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진짜 큰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개선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거기 와갖고 로마 바로 앞에 와갖고 몇 년을 준비해갖고도 오거든요. 예, 그 개선식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 개선식을 이 승리하였다. 그때 쓰는 말을 여기서 그대로 쓰거든요. 이렇게 쓸 때 그 개선식이 쫙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야, 그렇지? 로마 개선 장군들이 쫙 오고 병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제일 끝에 누구들이 따르냐면 그때 잡혔던 노예들, 그러니까 포로들, 그 왕들, 그쪽에 그 전쟁의 포로들을 쇠사슬이나 이런 것들로 막 칭칭 묶어갖고 질질 끌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거의 벌거벗겨지는 상태로. 바로 승리는 그냥 우리가 우와 승리했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개선 항징 가운데 그 모든 무장이 해제되고 그리고 초락에 결박당한 적들이 아군의 승리의 증거로 같이 내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첫 번째 징표.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이 죄의 권세들, 사탄의 권세들로부터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어떻게 말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냥 뭐 단순하게 표현을 해도 나도 은지 아무리 사랑하지만 은지 위해서 내 아들 내줄 수는 없어. 그렇지? 내가 우리를 나의 아내 어떠한 가족이어도 그렇죠. 나의 아들 뭐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했을까? 계속해서 설명했지. 하나님은 공의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그런데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심으로 바로 승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한 승리임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려고 애써야 해요.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말씀이나 어떠한 설교나 어떠한 부분들도 사실은 의미가 없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라는 것은 개인적인 간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 바로 십자가, 바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더욱더 알기를 애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리하자면 그렇답니다.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고요. 또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승리의 무기. 또한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은 패배하였고 굴복하였고 무장해제를 당해서 무력해졌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일까? 이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죠. 무엇일까? 뭘 얘기할까? 뭘 얘기할까? 일본어로 얘기해도 돼요.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 나 각 개인은 하나님의 자녀 믿지. 또 근데 우리라고 얘기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보통 우리를 뭐라고 해요? 아니야 뭐?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또 우리를 뭐라고 해요? 우리. 아니 우리. 그러니까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통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렇게 그래. 정답이에요. 이게 되게 쉬운 말이지만 바로 이것이 교회를 뜻하는 거야. 교회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야. 그냥 예배 공동체의 모임이 아니에요. 함께 그냥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바로 사탄의 권세는 바로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바로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과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중심이 바로 이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찬양 가만히 요새 찬양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찬양들이 더 비판하려는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깊은 의미 가운데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되셔 이렇게만 찬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경계해야 돼. 뭐 그렇다고 그 찬양이 나쁜 찬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 찬양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십자가의 세 가지 측면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말씀과 모든 신앙 생활과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